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짧아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느 정도 따르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도 큰 무리인 거죠.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능력을 보고 싶어서,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부흥이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리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서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그 뭔가 알고 싶고 듣고 뭔가 기적을 보고 싶고 뭔가 복을 받고 싶고 병이 낫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쫓아가지 않고 그 밑에서 그냥 기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인 자들, 그런 자들만이 제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믿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그런 행실로 예수님을 뭔가 복을 받으면 되지, 좋은 학교 들어가면 되지,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되지, 좋게 잘 살면 되지, 그런 형식의 뭔가 예수님을 마법사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마음을 고쳐먹으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런 기적이나 이적, 그런 무슨 복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 존재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많은 무리들과 같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죠.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죠. 돈 많이 벌면 편하죠. 이들은 이걸 원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고 그냥 안 두셨어요. 그냥 무리를 보고 그래 너희들 있구나 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앉아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앉으니까 힘들잖아요.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내가 힘든데 뭐 굳이 뭐 저희까지 기적을 바라서 왔는데 뭐 나중에 내려오시면 기적 보시겠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소금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죠? 소금. 짠맛. 짠맛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썩어져가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하는 일도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소금은 녹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 절대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너무 마음 아프게도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아니고요. 소금처럼 이렇게 해라 아니고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거죠?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너무 더 마음이 아파.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뒤에 보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지금은 소금을 구할 수 있죠. 이때 당시에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없을 때예요. 소금이 태양신만큼 귀중할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신만큼 귀중한 소금, 그만큼 소금이 귀중했는데 만약에 소금이 그 모양을 잃지 않고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보면 저희가 쓰는 소금이 이렇게 했는데 맛도 안 나고 녹지도 않고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그 모양을 갖고 있다면 그 맛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이건 소금 같은데 안 되겠다. 쓸모가 없네. 그리고 버려집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 쓸모가 없어지니까 그럼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어떻게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맛을 잃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오가 짠맛을 내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누구랑 보든지 시오는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거는 시오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이 크리스찬은 어딜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기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놔야 되고요,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해야 되고요, 가고 싶은 만큼 가지 못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을까?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여러분? 딱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베풀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나를 쳐서 나 스스로 복종을 시킨다. 왜? 나중에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맛을 내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도 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오고 찬양을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주의 뜻대로 복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맛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맛을.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감동 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가요? 마태야, 마가야, 누가 일로 와봐. 그래, 요한아. 이러면서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그래, 이 말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대로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획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대로 말씀해 주신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뭔지 여기 본문 말씀의 16절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착한 행실, 우린 착한 행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죠? 텔레비나 신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모양의 선행을 볼 수 있죠.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거나 어느 큰 회사에서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 센터를 짓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돕거나 그리고 정말 자기도 정말 가련한데 힘든데 자기보다 더 힘들고 가련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도 모으고 노력해서 보란티어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죠.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높여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자기도 힘든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회사 대단하네. 야,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 야, 저 회사 갈만하네. 좋은 회사 될 만하네. 회사를 높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좋은 행실 하고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행실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더러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행실, 그 행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실도 좋은 행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행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인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동반돼야 되냐? 그 좋은 행실 가운데 예수님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야지만 그들이 그거를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욕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뭐 크리스찬이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하면 되지. 적당히 이것도 먹으면 되고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사람들이 안 보는데 적당히 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였을 때, 진짜 그 짠맛을 보였을 때는 소금이 어떻습니까? 짠맛을 처음 들으면 이 맛을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처음 소금을 딱 먹는 순간 아짜! 이러지. 그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어쩌면 남들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겠어. 근데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들이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정말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면 그 순간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의 맛을 반드시 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과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고요, 바뀌지 않고요. 이 말씀,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밖에 버려진다는 이 말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마음속에 생기시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었다면, 이 생각을 못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내 생활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변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 관계없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관계없습니다. 전사님? 상관없어요. 그 누구라도 이 맛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곡식에 대한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는 뭐냐면 헌물이나 헌금, 헌신, 그리고 보란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주에게 불로 사르는 거예요. 사르는 바치는 제사에서는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헌금이나 그런 데에서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면 뭐가 반대적이죠? 소금하고 이 누룩은 어떻게 해요? 부풀게 하죠. 자꾸 부풀어요. 요만한 죄도 이만큼 부풀게 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소금은 어떻게 하죠? 자꾸 오사매라요. 그게 안 나오게 자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풀이 싹 죽죠. 그냥 막 살아있다가도 소금만 뿌리면, 놔두면 싹 죽어요. 꿀은 어떻습니까? 꿀 발라놓으면 음식이 어떻게 되죠? 금방 부패가 되잖아요. 금방 썩어요. 달콤한 거. 근데 소금은 반대 역할을 하죠. 소금은 거기 있으면 부패를 방지하고. 네. 하나님은 어떤 거를 원하시냐면, 너희들 금방 썩는 거, 그런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아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막 부풀어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때 금방 그 죄가 우리에게 이 쓴맛을 알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니죠. 죄를 지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가 처음엔 너무 달콤해서 이게 몰라요. 그래서 점점 이게 조금씩 부풀어질 때도 몰라요. 이런 죄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너희들 갖고 온 죄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드리는 제물에 절대 그런 거 넣지 마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반대로, 그럼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그 곡식 예물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방금 전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죠. 방금 전에는 절대 넣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을 반드시,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재밌습니다. 소금. 이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그럼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맛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이 정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셔서 정말 모든 죄와 끊어버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아내었을 때, 그 사람을 살아냈다는,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날까지 여러분은 이 시오의 맛을 잃지 말고, 이 크리스찬의 맛을 잃지 말고, 여기서는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들은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막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없고요. 다 못나고 어부고 막 뭐 세리장이고 뭐 그냥 막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 역할 너희들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너희 반드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
너희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을 살아낼 수 있어. 반드시 살아내야만 해 라고 반드시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지금 뭘 하느냐 관계없습니다. 어떤 구분을 해서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디에선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기울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여셔서 정말 그 맛을 잃지 않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역할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아니 욕을 할지언정, 정말 나쁜 소리를 할지언정,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그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을 될 수 있도록, 좋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주 한 주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는 삶, 모든 것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